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어봤던 본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절대적인 권력이 아닥사스라는 왕의 최측근이었던 유다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불타서 이방의 공격으로 백성들은 괴롭힘에 신음하고 이 땅이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너무 비참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땅이 너무나도 조롱받고 굴욕적인 모습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아닥사스사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4장 이전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그 성벽 건축에 대한 내용을 이 유다 사람들이랑 마음을 나누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자기가 맡은 집 근처에 있는 구역의 성벽을 이렇게 열심히 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대적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방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 대적들이 비웃는, 조롱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대적들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그 느헤미야의 대응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모든 위협이 실패되어지고 성전 재건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에스라가 이 모든 것들을 중건할 때 이들이 반대하고 괴롭혔고요. 그 이전에 140년 동안 성경엔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핍박과 괴롭힘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힘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9절에 처음에 나와 있는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1절부터 제가 이제 14절까지 내용을 이제 나눌 텐데, 내용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수꾼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누구일까? 예를 들어드리면 느헤미야인가? 아니면 온 이스라엘 사람인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누구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포함한 이 대적들이 어이없어하고 화를 내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2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대적들이 6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6가지로 조롱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미약한 유대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2절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 한번 망했던 사람들이잖아. 너희들 포로들이잖아.
니네들 일제치하에 있는 조선인들이잖아. 이런 내용이에요. 아직도 니네들 속국이잖아.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자들에 대해서 감정을 조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결코 이 성벽을 재건할 능력 없는 애들인 거 모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좀 우리가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 뭐냐면, 니네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라, 아무리 예배 드려봐라, 뭐가 이루어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 정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진행을 하는 거냐? 너희들 지식이 없구나, 너희들 바보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탄 돌로 다시 세우려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10년 전에 이 성벽 재건을 하다가 실패했던 것들을 꼬집으면서, 니네들 실패했었잖아,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 니네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도비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 한번 해봐라, 아무것도 못하는 니네들이, 덕지덕지 무능력한 니네들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구절을요, 가슴 속에다가 이렇게 새겨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 많이 드려라. 너희들 그런다고 뭐가 변하냐? 교회가 뭐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요,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찾았어요. 찬양팀에 기타 반주를 할 수 있고 좀 지도할 수 있고 좀 같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줄 선생님을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근데 한 친구가 지원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 친구가 장애가 있었어요. 귀가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군대도 안 갔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기타를 또 쳐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딱 보고 그래도 마음이 귀해서 같이 하자, 고맙다, 이랬거든요.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면 좋은데, 이거를 듣고 이 청년들이 듣고 이제 2주 3주 후에 몇몇 친구들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네가 뭘 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저 친구 장애도 있고 저 친구 잘 못해요, 제가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3-4명이 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만 했어요. 저 친구가 먼저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유일하게 반응했고 한다고 했어. 저 친구 장애인인데요? 제 경험도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 악함이요,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오는데 어떤 부분이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과 선한 일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리더를 세우는데, 제가 봤을 때 저 친구가 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 친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몇몇 친구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저 친구 하면 안 돼? 왜? 저 친구 담배 펴요. 그래? 그럼 내가 좀 얘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일도 하고 한번 금연에 도전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 보세요. 제가 만나서 그 친구랑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한 2-3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요. 정말 끊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가 금연에 성공하면 한다라고 너한테 감히 이야기할 수 없어. 하나님도 네가 이 정도 성결하면 주에 시킬게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나랑 같이 한번 도전해보자. 이 친구가 용기를 냈어요. 제가 이 리더십을 설득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이. 안 된대요. 저 친구는 안 된대요. 저 친구는 할 수 없대요. 저 친구 더럽대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어려움과 아픔들이 이 세상에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부분들을 제가 가만히 다 보면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건 교회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분도 그 대열에 합류한 분들이 정말 매우 소수이지만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반응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경계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초기 사역에서는, 제가 올해 18년째 지금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초기에 했을 때는요, 제가 뭐 한다고 그러면 이제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한 10년 차가 넘어가니까 교회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다 했어요. 목사님, 그거 했던 거라니까요. 이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모를까요, 그럼 제가? 제가 좀 교사로 좀 섬겨주세요. 자매님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하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가야 될 선한 일이 있는데, 세상이 욕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비판하고, 세상이 밟고, 세상이 남을 깎아내리는 부분의 문화들이 너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린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깥에서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계속 싸워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극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4절에서 5절 기도를 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가 맡겨진 일을 하는데, 우선 4절과 5절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도해요. 되게 심플하게. 제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하나님, 지금 주님 일 하고 있는데 저 욕먹었습니다. 주님 판단하십시오. 제가 선한 것인지 저들이 악한 것인지. 저들이 악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먹고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뭘 했나는 거죠.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나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있죠? 자신이 들었던 내용의 그 부당함, 열받음, 이런 좀 그 불합리함들을 모두 다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한다고요? 다 쏟아내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벽이 지금 반을 쌓은 거예요. 다 연결되고 반까지 쌓았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너무나도 감정이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로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감정의 문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이 지금 짧지만 감정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요, 이 신혼 때가 되었을 때 아내가 저한테 하루 종일 미주알고자 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내가 그러면 당신네 회사 가서 내가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혼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 결론 거예요. 남자들은 이게 문제야. 여자들 그게 토로하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다 토로하고 나서 이제 다 정리된 마음으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 감정의 문제를 밖으로 표현하거나 일로 표현하거나, 그래서 이 감정이 너무나도 크고 이 감정 때문에 싫어서 내가 이 시험 들어서 주의 일을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조롱받고 침을 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이 감정을 주님 앞에 다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뭘 합니까? 주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6장까지 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계속해요. 근데 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면 끊임없이 주의 일을 놓지 않고 해요. 그리고 그 전제에 꼭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였더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두렵고 떨린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열받았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정말 어려운 때라고 말하는 시기 아닙니까? 풍성한 부흥의 시기가 지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주의 일들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갔구나.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못됐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8절, 이 대적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8절 보면 다 함께 꾀한다고 합니다. 꾀한다라는 것은 생각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요란하게 하자라는 건 뭐냐면 혼란에 빠뜨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력적인 시위뿐만 아니라 유언비어를 계속 부어 넣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분열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지금 백성들이 반응합니까? 10절을 보면은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부어지니까요, 이 악한 말들이 부어지고 바깥에 외국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공격할 거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들이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할 힘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면 우리 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11절 하반절에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 죽여서 이 역사를 내가 그치게 할 거야, 이런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그 각처에 와서 이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 여기서 붙어 있으면 다 죽으니까 이제 이쪽 이방에 붙어야 돼, 이런 유언비어가 계속 끊임없이 부어져 있어요. 그때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들이 함께 했던 일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자고 하는 게 있는데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지금 하자고요? 주야로 방비하자. 그리고 파수꾼을 두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기억하라고 했던 그 질문이 있어요. 파수꾼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맞춰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6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적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역사를 가면서 성경의 기자는 그래요. 우리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세워서 적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방비해야 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이 모든 역사에 참여하고 파수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대가요 민주화가 되고 점점 이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뭐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결정하고 나가는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장점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에 있는 목사 한 명이 모든 책임을 다할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할 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13절 보십시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더 혼란해졌어요. 왜 전부 다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눈앞에 무기를 드는 것보다 대적들의 소리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권면합니다. 13절에 너희들 어디에 서 있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어라, 다시 명령합니다. 왜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역사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칼과 창과 이 단창을 들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들라고 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신약시대에 비교해서 신학적으로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으로 그 교회가 변화되었다라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문제가 너희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요,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파수꾼처럼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 집이 무너지고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역사의 멈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는 데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파수꾼이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깨어 있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늘 적용해보면, 우리가 그럼 대적이랑 싸우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얼마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가족들이랑 그 외부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저희 아이가 제일 어려요. 저희 아이가 올해 4살이거든요. 40개월 됐습니다. 잘 이제 걷고 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0살이에요. 이 친구가 되게 착해요. 착한데 저희 딸내미가 저를 닮았기 때문에 저희 이 10살짜리 언니를 막 들들 볶는 거죠. 막 매달리고 언니 안아줘, 언니 밥 줘, 언니 놀아줘, 언니 뭐 해줘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얘랑 놀아주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근데 저희 딸이 그러는 중에 이렇게 좀 아팠어요. 몸이 좀 아팠어요. 감기약을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래도 언니를 이렇게 울거먹을 시간은 이때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계속 언니랑 쫓아다니는데 이제 어떤 놀이터에 이제 같이 갔는데 이 초등학교 이 학생인 사촌 언니가 이제 얘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싫으니까 혼자 막 뛰어갔습니다. 저희 딸이 그 애를 쫓아가서 막 잡아요. 결국은 막 이렇게 말 쫓아가는데 이제 약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좀 몸이 안 좋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못 뛰어요. 언니 잠깐 좀 서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가 또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뒤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제 봤는데 결국 이 언니가 야속하게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큰 애들이랑 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가면 또 도망가요. 근데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이 딸이 물어봐요. 아빠 왜 언니가 나랑 같이 안 놀아? 저렇게 도망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언니가 저쪽에 애들이랑 놀고 싶은가 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족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오늘 저 목사님 한번 화내는 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절대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상황이 우리 딸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24시간 보호하고 제가 24시간 이 친구를 다 케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런 감정에 부딪히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의 어려운 거, 극단적인 일들을 내가 막아줘야 되긴 하지만 이 감정의 문제라든지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지켜보고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막 이제 막 달려들어가지고요. 그 사촌 그 여자애를 막 발로 차고 싶었어요. 막 이제 이 자식이 어디서 지금 우리 딸내미를 안 놀고 이런 마음이 막 있었는데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이제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너무 그게 힘들어요. 우리 딸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아빠 저기 잠깐 앉아 있었다가 쫓아갈 거야. 근데 아빠 나 안고 뛰어가면 안 돼. 막 이러는데 이게 마음이 이게 제가 막 그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화내고 아버지한테 화냈던 걸 막 회개하면서 그 저를 지켜보았던 저희 부모님들한테 정말 제가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막 견뎠는데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길을 갈 때요 정말 잘못된 길을 가서 완전히 다 엎어져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있었을 때 그래 너 죽어라 라고 놔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신앙 가운데 연단하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응원하면서 지켜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나서 파수꾼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바람을 케어하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꽃을 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보기 싫어도요, 봐야 돼요. 무관심한 거는 더 나쁜 것이고요. 봐야 돼요.
교회가 싫다고 나간 사람들이 쓴 글들을 내가 쭉 봤는데, 제가 뭐 이 사람들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조사 가운데 그렇더라고요. 60%가 다시 교회를 돌아오고 싶대요. 교회를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증거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적인 예로요, 이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저희가 선교 파송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진심으로 묻는 겁니다. 40주년에 대한 그동안의 사역과 은혜가 기대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앞으로 사역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기간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유 저거를 그냥 주일만 가면 되겠지, 난 잘 몰라,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자꾸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혹시 그러십니까? 혹시 지금 품고 기도하자라고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분명히 행사 가운데는 보기에 민망하고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을 간구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일들,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라면 만사를 제치고 모든 것들을 다 참견하고 싶은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파수꾼의 마음이 회복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들이 다시금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연희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